네,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상한 영혼의 기도가 노래가 되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상한 영혼의 기도가 노래가 되어. 미국의 한 무신론자가 자기 주변의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은 나머지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영어로 글귀를 써 붙였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글귀를 써 붙여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주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참 저 사람 참 유별스럽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자기 집 앞에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시고 nowhere, 어디든지 없다라는 그런 부인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집 앞에 써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붙여 놓았던 한 글자 한 글자 글자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nowhere라는 글자에 W와 H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바뀌었냐면 God is now here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없다, 어디에도 없다, nowhere라는 단어가 이 W와 H가 점점 벌어지면서 now here로 바뀌었다는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은 어디에든 없다라고 부인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예배 공동체에 있는 우리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God is now here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가지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다라고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여기 계신다, 또 나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끼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시간에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은 다윗의 이 아름다운 기도와 고백과 노래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생각해 보았던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어, God is nowhere라고 했던 한탄과 절망도 그 시편에 담겨 있고, 하나님 now here, 여기 있다고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도 이 57편과 142편에는 동일하게 다윗의 기도로, 다윗의 노래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음으로 시작했던 그의 기도와 노래는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계신다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로 바뀌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57편 1절과 2절 그리고 시편 42편 5절과 7절 이 두 시편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동일한 괴로움과 동일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의 기도요, 그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57편의 1절 앞에 있는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절을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 57편과 142편은 다른 시편 같지만 동일한 상황, 동일한 형편, 동일한 감정 속에서 다윗이 쓰고 있는 노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환경이 어디라고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왜 다윗이 굴에 갔을까요? 그리고 굴에 도망가야 했던 다윗의 심정과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배경을 설명한다면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던 상황과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또 다른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굴로 도망가야 했던 다윗의 상황이 이 시편 157편과 142편의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사울의 군사와 사울의 창과 칼에 피해서 또 도망간 곳이
엔게디 굴 사해 사막 근처에 높은 염소나 양들이 다닐 만한 숨을 만한 그런 굴에 엔게디 굴에 숨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로 저기로 자신이 지켜야 될 것,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가 도망갔던 곳은 아둘람 굴이었고 엔게디 굴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 2월에 한 15일 정도 이제 목회를 잠깐 내려놓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 성지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의미 있는 장소, 성경의 신구약이 기록된 여러 장소들을 다니면서 특별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도망갔던 아둘람 굴을 가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성지 순례 패키지엔 들어가 있지 않아서 거기 있는 현지에 있는 목사님 유학생을 수소문해서 하루 날을 잡고 이 아둘람 굴을 데려가 달라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유대 평야에 있는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텔 아둘람. 이 아둘람이라는 자체가 지명이면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가보니까 산림이 우거지고 풀들이 많고 또 석회 동굴들이 곳곳에 있어서 여기에 숨었는지 저기에 숨었는지 서로 동굴끼리 연결되어져서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는 장소였다, 은신하고 피난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다는 것을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둘람 굴도 피난처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는데 그곳이 위치한 곳에는 이 다윗의 인생에 너무나도 의미 있는 두 장소가 그 언덕 바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코앞에는 엘라 골짜기가 펼쳐지고 있었고 바로 20km 저 멀리에는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엘라 골짜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소년 다윗이 블레셋 육척 장수인 골리앗을 때려 이겼던 장소가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평원에서 그 많았던 블레셋 군사들을 이기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겁없는 담대했던 다윗의 소년의 성공과 승리가 있던 장소가 바로 그 언덕 밑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는 자신이 그렇게 양을 치며 그 밤을 지새울 때 사자를 물리치고 이리를 물리쳤던, 두려움 없이 그 밤을 지새웠던 베들레헴 언덕이,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 언덕이, 부모님이 있는 고향 땅 베들레헴 언덕이 아둘람 굴 앞에 놓여있는 두 가지의 장면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저를 가이드했던 목사님이 거기에 앉아서 우리 같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읽자고 하면서 같이 읽으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루살렘을 도망와서 아둘람 굴에 앉아있는 다윗이 눈앞에는 성공과 승리가 있었던 엘라 골짜기가 보이고 저 멀리에는 베들레헴이 보이는데 그는 어디든 갈 수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엘라 골짜기로도 갈 수 없고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 없고 자신의 베들레헴으로도 갈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 느낌이 제 마음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 아둘람 굴까지 오기까지 처음에는 이 자신을 싫어할 법도 한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용맹한 그 대단한 소년이었다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그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어디로 갔다고요?
아둘람 굴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멀쩡하게 블레셋 땅 가드에 갔는데 다 알아보는 겁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겁없는 소년이 여기 있는데 그 소년이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본 게 너무너무 무서운 나머지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갔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환호받았던 다윗은 어디 가고, 이제 저 죽일 놈 잡아 죽이자 달려오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자신을 쫓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둘람 굴에 앉아 있습니다. 눈앞에는 엘라 골짜기가 있고 저 멀리에는 베들레헴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둘람에 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갈 수 없는 버려진 것 같은 비참한, 찾아오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 두려운 인생의 아둘람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 장소에 앉아서 사무엘상 21장과 22장과 10편, 오늘 이 52편과 142편을 읽으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윗이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 꼴을 당할 때까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도대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베들레헴 목동에서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면 될 것을 왜 나를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사울 곁으로 데려가서 이 꼴, 이 지경을 당하게 해서 미친 척하며 도망 다녀야 합니까? 비참하고 비굴하고 살기 싫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는 사람들에게 이 모욕감과 억울함을 견디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제 어디까지 도망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실망했다고, God is nowhere라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다윗은 아둘람 굴 앞에서 그렇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상황에 쫓기고, 형편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삶에 쫓기고, 관계에 쫓기고, 삶의 어려움에 쫓겨서 그냥 나 도망치고 싶다.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 여러분, 남편들에게 도망치고 싶죠?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세요. 너무너무 삶이, 이 꼬락서니, 이 어려움, 이 문제 때문에 도망치고 싶다. 이민 와서 잘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한국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고, 옛날 그때 같이 와서 추억하며 오늘도 내 삶에 두려운 마음으로 어딘가 아둘람 굴에 숨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정신적인 우울함, 삶의 힘듦들, 두려움들, 앞날의 걱정들을 안고 나도 모르게 아둘람 굴 앞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수없이 매일매일 보곤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고 싶고, 동굴 신드롬에 빠져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잘못과 상관없이 나에게 끊임없이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저 여기서 어딘가 달아나고 싶은 삶의 고단함과 괴로움과 육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삶의 아둘람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57편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토로합니다. 3절에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고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6절에
내 기가 꺾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펄펄 살아 있을 때도 있고, 돈이 있거나 일이 잘 되거나 술술 풀릴 때는 무서울 것 없이 기가 펄펄 살아서 있다가 뭔가 하나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겪고 되는 일이 자꾸 꼬이기 시작하고 어려워지면 나도 모르게 기가 꺾입니다. 기가 꺾여서 아둘람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 57편의 표제에 보면 이 시를 설명하면서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 믹담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황금시, 비밀의 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왜 황금이냐? 왜 비밀이냐? 이 시가 마치 금이 용광로를 통과하듯 우리 인생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 황금이 되듯이 다윗이 이 시는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온 인생의 황금을 드러내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고난의 비밀을 담고 있는 시, 믹담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은 황금이 된 고난의 비밀이 있나요? 그 어려움과 삶의 시간들을 지나오니까 이제야 깨달을 수 있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아이들도 내 이웃도 내 목장 식구도 알 수 없는,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겪었던 내 삶에 두려운 그 아둘람의 굴, 아둘람의 고통, 내가 100마디 한들 알아줄 수 없는, 속으로 끙끙 앓는 그 비밀스러운 고통,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노래가 되는, 특별히 이 노래는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알다스헷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멸하지 마소서. 이 믹담의 시, 이 비밀스러운 이 노래는 알다스헷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제는 나를 멸하지 마세요. 내 삶이 이 지경이고 이 어려움이고 이 고난이 반복되고 이 아둘람굴에 앉아있지만, 나 다 끝장난 것 같지만, 나 다 잃은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밑바닥으로 도망치고 왔지만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세요 하는 주제를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망쳤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아둘람굴 깊숙이 들어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나이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지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걸 알지만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로 피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은혜란 히브리어 하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있다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요? 나를 싫어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싫을 때가 있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내 상황이 싫고 내 마음이 싫고 내 감정이 싫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싫고 다 싫은 거죠. 고난이 특별히 더 싫죠.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정금 같은 황금이요 비밀이라고 해도 고난은 싫어요. 하나님 고난을 싫어요. 아둘람굴 싫어요. 그저 나는 베들레헴에 있거나 엘라 골짜기에 있거나 아니면 유대 땅에 있고 싶어요. 내가 왜 이 아둘람굴에 앉아야 해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와야 해요? 싫어요. 하나님, 나도 싫고 내 상황도 싫고 내 주변 모든 사람 다 싫어.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내가 싫고 내 상황이 싫지만, 내 고난이 싫지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자비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별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싫지만, 내 상황이 싫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아멘?
뭐 하나님이 여러분이 꼬락서니가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시겠어요? 뭐 싫어하지 않으신데 그게 은혜라고. 느끼세요? 하나님 나 싫어하지 않는 게? 진짜 느끼세요? 하나님 나 싫어하지 않아. 하나님 나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Be merciful on you, on me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제일 먼저 그 굴 안에서 울부짖으며 그 굴 안에 울림이 퍼질 동안 울었던 그 고백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편이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 73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에는 공통적인 세 가지의 기도가 반복이 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로 나를 멸하지 마소서. 세 번째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That's it. 이것뿐입니다. 73편의 모든 시편을 들여다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이 안 걸리는 시편이 있는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내게 은혜를 주소서. 어떤 성도님들이 종종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권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멸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삶을, 내 자녀를, 내 인생을, 내 자녀를, 내 사업을, 내 건강에 은혜를 주세요. 끝.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 여러분 안에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의 영성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둘람 굴의 유대 광야에서 엔게디 굴로 또 도망가야 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2편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둘람 굴레에 있을 때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울과 그 군사들이 칼과 창으로 죽이려고 달려올 때 저 유대 땅 남쪽 사막 저 사해 끝 염소와 양들이 다니는 그런 높은 곳으로 다윗은 기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엔게디 굴을 가보면 쉽게 가기 힘든 굴입니다. 아둘람 굴은 그래도 걸어서 쉽게 갈 수 있는 나지막한 굴인데 엔게디 굴은 저 넓은 높은 굴 절벽 끝에 굴 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어서 도망가기 위해서 엔게디 굴로 올라갔던 다윗이 거기서 고백하죠.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내가 도망쳐서 도움을 구해서 여기까지 온들 내가 피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면 때로는 상황에 피하고 사람에 피하고 또 어떤 문제에서 피해본들 여전히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은 나를 따라다닙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감정과 생각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142편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시편 142편의 표제에 보면 마스길이라는 이 시편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교훈, 깨달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둘람 굴에 있어 본 적도 있었고 엔게디 굴에 있어 본 적도 있었고 또 다른 굴을 향해서 도망쳐 봤지만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안전하게 피할 곳도 없더라. 그러나 한 가지 깨닫는 교훈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게 더 낫더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주 사용하는 피한다는 이 히브리 동사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망친다, 들어간다, 탈출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피한다 그러면 뭔가 숨어서 쫓아가면서 도망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다윗은 이 피한다는 의미를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상황에서 도망쳐서, 문제에서 도망쳐서, 고난에서 도망쳐서, 상한 마음, 영혼에서 도망쳐서 하나님께로 뭐 한다고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에게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한 6년 하다 보니까 참 목회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목회를 할 때마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상황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참 왜 내가 여기 있나 이런 생각들 들 때 참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이 찬송으로 회복되곤 했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영국 민요이고 국가였던 이 찬양.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니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특별히 저는 4절을 좋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 찬양으로 지난 6년의 담임 목회의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상황과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에서 도망쳤지만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나무 가지 열매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한 선배가 책을 한 권 선물했던 책이 제 평생의 책이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 코리텐 붐 여사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자서전적인 책이었습니다. 영어로 The Hiding Place라는 책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코리텐 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으로 나치 치하의 홀로코스트의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네덜란드의 평범한 시계공이었던 이 코리텐 붐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자신의 집에 유대인들을 숨겼다가 자신도 잡혀 이 독일의 중심부에 있던 라벤스푸르크라는 여성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하루에 11시간 노동을 하고 추위와 더위와 벌레와 오물과 모욕과 구타에 시달리면서 작업하다가 언니와 함께 쓰러졌을 때 군인들이 구둣발로 짓밟으며 채찍을 치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나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도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작업장에 가서 11시간 노동을 해야 했던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뜻 없이, 아무 그런 원인 없이 거기에 끌려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었던 이 유대인의 그 감옥소에 있었던 이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문실에 끌려가고 가스실에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죽어갔습니다. 이제 나도 머지않았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끊임없이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이 코리텐 부음 여사는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견딜 만큼 견뎠어요. 이겨내려고 이겨내는데 이제 이것을 이겨낼 힘이 내게 없어요. 하나님, 나보고 믿음으로 견디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끝없이 원망하고 원망했습니다. 울면서 그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동이 트고 바닥을 보니 저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을 닦으려고 보니 개미 한 마리가 그 떨어지는 물방울을 피해서 요리조리로 물방울을 맞으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개미가 어디로 가는지. 그 떨어지는 물방울을 피해서 맞으면서 그렇게 개미다리로 자신의 은신처 피난처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코리아, 너의 믿음을 보지 마. 그것은 아주 작고 약한 개미의 다리에 불과해. 잔인한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마. 내가 너의 유일한 피난처로 달려오기만 해. 나의 유일한 피난처에 달려오기만 해.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언니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붙잡고 이 고통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기로, 내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지만 피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달려가기로, 하나님께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주님을 바라보자고 외치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바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도망치고 계십니까?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난 어디 가야 내 마음이 안전함을 얻을까요? 평안함을 얻을까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자리에 서기까지 참 어려운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사역한 지가 한 1년 정도 되어 가고 있고, 한 교회 담임 목회를 하다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의심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기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선한청지기교회 처음 출석해서 송병준 목사님 부임하셨을 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추억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가족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을 보면 참 왠지 모를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항상 이 선한청지교회는 다윗에게 고향 베들레헴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는 마음의 베들레헴입니다. 어딘가 생각하면 그 추억이 아련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도 늘 걱정해 주시고 카톡 보내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했던 우리 송병준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나마 그래도 6년 목회를 잘 했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주는 또 저희 삶에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새벽기도에 참석하시거나 중보기도 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준재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준재 이름이 기도 제목에 나올 때마다 뭐가 철렁하실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준재 제목이 기도 제목에 안 나오기를 소원하는 게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준재가 갑자기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응급실에 갔고 사랑니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심장으로 가서 그 심장에서 뇌감염이 됐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2주 전에 중고등부 교사로서 중고등부 교사를 잘 섬기고 교회에 와서 집으로 왔는데 애가 머리가 아프고 손발이 마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여느 때 준재가 아픈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CT를 찍어보니 의사는 2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브레인 캔서, 2번째는 브레인 임팩션. 그런데 의사들이 생각하기로는
브레인 캔서가 더 높다는 겁니다. 준재가 응급실에서 제 아내랑 저랑, 준재랑 이제 20세가 넘었으니까 준재가 자신의 상황을 의사에게 듣는 순간 준재는 눈을 감고 울기 시작합니다. 울고 있는 준재를 보니까 그동안 준재의 어려움을 다 지나와서 담대하게 붙잡던 마음들이 놓아지기 시작하고, 준재도 울고 나도 울고 우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MRI를 찍고 이제 수술을 해봐야 구체적으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긴급하게 송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제가 부탁할 때라고는 선한정지교회밖에 없으니까 기도팀에게 긴급 기도 부탁을 드리고 목사님께 준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수술실을 들어가기 앞에서 준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준재야, 이런 상황은 너도 원하지 않고 아빠도 원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알지? 아빠도 싫고 너도 싫은데 이 상황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알지? 하니까 준재가 눈물을 흘리면서 끄덕끄덕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의 순간에 준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이후에도 준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준재를 또 한 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준재를 위해 기도하고 준재를 수술실로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브레인 캔서가 아닙니다. 뇌 감염인 것 같습니다. 잘 회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비된 얼굴부터 다리까지 마비된 것은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재가 ICU로 왔고 조금 더 이제 음식을 먹을 정도가 되었을 때 준재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재야, 준재가 하나님 믿어진 것이 아빠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하나님 없이 준재야 이 상황을 우리가 견뎠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도 동의하지? 하니까 준재도 자기도 그렇대. 하나님 없었다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하나님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제 선한청주교에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 이제 아마 다음 주에 퇴원할 것 같은데 이제 좀 많이 마비가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이제 손가락 여기 움직이는 것만 돌아오면 완벽하게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 뭐 특별한 일 없으면 퇴원하는데 준재가 이제 어제가 전화 왔어. 아빠 우리 교회 설교하는데 설교 연습 좀 했어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래. 자기가 중고등부 교사하고 막 EM 다닌다고 자기 교회래. 그래 뭐 설교는 잘해야 되겠지 하면서 준재가 묻더라고. 아빠 설교 시간에 아빠 내 이야기 할 거냐고 묻더라고. 이제 20세가 넘으니까 함부로 자기 이야기, 이제 뭐 개인 사생활이 있으니까 말은 뭐 동의를 얻어야 돼.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돼. 그래서 자기 이야기 그걸 물었어. 이제 준재야 네 이야기 할까 하니까 자기 이야기 하래. 그래 하면 어떻게 할까 하니까 100불 달래. 1부, 2부, 3부가 있으니까 총 300불이래. 할지 말지는 생각해보래. 그래서 제가 2부 끝나고 300불 보내줬어요, 은행으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게 다행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져서 다행이에요. 내 인생에 피할 데가 아무 데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주님께로 피하고 있는 내 삶과 신앙과 믿음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계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아둘람에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삶의 아둘람을 지나고 있는지 몰라요. 지나왔는지 아둘람 깊숙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시편 171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해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길을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나를 멸하지 말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그 굴이, 아둘람 굴이 울리기까지 기도했던 다윗의 그 메아리의 동굴의 울림이 자신의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157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노래의 후렴 부분의 가사가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가 늘 모든 상황 속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외치지만 이 노래는 아둘람 굴 깊숙이 도망왔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는 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어집니다. 내가 이제 정했습니다. 변치 않겠습니다. 내가 또 다른 어떤 굴로 도망친다 할지라도, 내 상황과 문제에 도망친다 할지라도 나는 확정했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새벽을 깨우며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존귀 되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도망치고 도망쳐도 내가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참 어려울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하고 영적인 멘토링을 받는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복 목사님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참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늘 우회로를 이용하신다. 우리가 보는 지도와 그분의 보는 지도는 다르기 때문이다.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회로를 가고 있다고 싶으시면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대할 일은 그분의 손에 오늘도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굴에서, 또 다른 삶의 광야에서 오늘도 나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한 기도가 확정된 영혼의 기도가 노래가 되기까지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하나님 안에 들어갑시다. 그니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확정된 찬양이 되기까지 오늘을 견디고 살아냅시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